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흑암 속에 떠오른 빛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꼭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또 예수님을 그로 인해서 피난 가시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요한이 잡히기 전 얼마 동안 유대 지방에 머무시면서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고 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잡힘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자 예수님은 그 사역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되었고 마태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투옥된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꼭 세례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셨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했을 때를 가리키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했을 때를 가리키는 대략적인 시점을 표기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의 체포 사실이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 12절에 잡혔음을 들으시고 라는 말은 들었기 때문에 라는 의미보다는 들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고 지내시던 그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셨는데 이렇게 옮기신 일을 두고 누가복음에는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한 일 때문인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갈릴리 정착에 대한 이유로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버나움 정착은 예수님의 사역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언의 성취를 강조합니다. 이사야가 소개하는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의 초점은 메시아가 가져올 새 시대와 구원에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향후 펼쳐질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었던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이 인용한 이사야 본문은 스불론과 납달리 이스라엘 두 지파였죠. 그 이스라엘의 두 지파로서 스불론 지파 지역의 나사렛과 납달리 지파 지역의 가버나움이 속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모두 상부 갈릴리 지역을 상부와 하부 갈릴리 지역으로 나누는데 상부 갈릴리 지역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역이지요. 또 해변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갈릴리 바다의 주변 지역을 이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요단강 저편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요단강 동편을 가리키는 표현이며 이 지역은 아수르가 침공할 당시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곤욕을 당하였던 그러한 곳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곳까지 확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향후 이루어질 사실임을 독자들은 우리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역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천국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은 많은 신학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갈릴리는 원래 유대의 땅이 아니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유대라고 표현하는지 잘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먼저 망해버렸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서 그곳의 민족은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렸지요. 이후 남유다도 망해버리긴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정통성을 지키며 살아갔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끌려갔다 와서는 그
자신들의 그 정신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본질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개혁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몸부림친 그러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지역을 그 당시 이제 수도가 있었던 사마리아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부르며 그곳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며 같은 민족으로 취급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심하게 무시하고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역은 그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땅이었는데 포로기한 공동체가 비교적 사람들이 적게 살고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도 머물면서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도 그 이주의 포로 귀환한 공동체들이 그쪽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면서 갈릴리 지역에도 이방인들이 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쪽이 남유다 땅이 아닌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쪽에 살게 되었을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살게 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비교적 가난하고 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유대 산지 지역 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는 그나마 가버나움이 번화한 도시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곳은 구약 시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도시죠. 아마 포로기한 이후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을 거라 추측되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알기로 나사렛은 촌동네이기도 하지만 뼈대가 없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기록과 역사가 없는 그러한 동네였기 때문에 오래되지 않은 그러한 동네였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마을에서 무슨 훌륭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뭐 정통성도 없고 뭐 뼈대도 없고 뭐 하나 볼 것이 없는데 그런 마을에서 어떠한 훌륭한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에서 이런 시골 촌동네에서 큰 빛이 난 것은 동방 박사들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준 충격보다도 훨씬 더 큰 충격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1차 독자들은 이 모든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아 있고 사망의 그늘에서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생명과 소망이 없던 죽음의 땅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백성이라고 할 때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말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앉아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표현에서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말은 이방인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망의 땅과 그늘, 그러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이방인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처럼 흑암 속에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는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는 복음서마다 약간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내 제자를 부르신 것에 주목하고 있죠. 의로운 빛이 떠오른 곳이 궁전이나 번화가가 아니었고 성전도 아니었으며 이방의 땅이었던 그
갈릴리 지역이었죠.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뼈대가 없는 시골 마을입니다. 이런 곳에서 난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진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행적이 작고 낮은 데서 왔다고 연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적으로는 유대주의적 사상 때문에 유대인이 세상의 제일이다라고 말해야 될 그러한 마태복음에서 그러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작고 낮은 데서 오신 분이라고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무대는 갈릴리 해변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걷던 예수님은 그물질을 하던 두 쌍의 어부들을 연이어서 발견하십니다.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들이 부름받기 전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들이라고 소개하였고, 또 심지어 첫 만남에서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누가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 시몬의 집에 방문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마태는 지금을 꼭 처음 만난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제자들의 그 반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갖는 현재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마태가 그 부르심 속에서 갖는 의미를, 어떠한 의미를 갖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그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것을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힘없고 사회적으로 낮은 어부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을 따랐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문화와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이 사람들은 운동권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부조리한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하느니라라는 그러한 말씀, 회개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사상에 동참하여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작고 낮은 자들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극히 사적인 삶을 살아가던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천국을 위한 공적 무대로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물고기를 잡아 자기 생명을 유지하던 삶을 남을 살리는 창조적 생명의 삶으로 전환시키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두 사람이 주저없이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들에게 그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죠. 또 곧이어 다른 한 쌍의 어부들을 또 부르십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겠지만 말씀에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처음 부름받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던 중이었고, 두 번째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질을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듣자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두고 떠납니다. 일터와 삶의 자리를 떠남에 더해서 아버지까지 떠났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표현은 당시의 문화와 환경을 생각해 볼 때 그 가족 안에 속해 있어야 그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아버지까지 떠났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그러한 분을 스스로 바꿨다.
가족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를 의지하던 그러한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마태는 제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가져온 천국 안으로 들어온 이들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특징은 가르침과 복음 전파 그리고 치유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유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이 가르침을 그 다음 이어지는 복음 전파와 연결시키며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 나라의 복음은 구약에서 해석되고 성취된 그러한 말씀이며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천국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고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회복과 치유를 주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무셨던 갈릴리는 이방의 땅으로 간주될 정도로 소외되었었던 곳이고 착취와 약탈에 시달리던 그러한 도시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존재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뛰어나거나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의 존재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에 속한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내일 함께 볼 팔복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천국에 속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말씀을 반추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셨는지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더 성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크고 멋들어진 곳으로 오시지 아니하셨고 작고 연약한 곳으로 오셨으며 나실 때만 그렇게 작고 연약한 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곳에서 살아가셨으며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두리에서부터 정말 배척받고 무시당하였던 그곳에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셨던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크고 멋진 모습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간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부족하고 못난 것을 용납해 주기보다는 왜 그렇게 하며 살아가냐고 손가락질하며 비방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작은 사람들을 부르셨으며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먼저 천국 앞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겠습니까? 크고 멋진 곳에 서 있어야 할 그러한 모습들입니까? 아니면 작고 천한 모습으로 작고 천한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들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나,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나, 혹시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품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